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왜 그 편지를 쓰게 하셨는지,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아주 짧게 받은 교회였습니다. 참 어린 성도들이었죠. 그러나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 말은 살아있는 믿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랑에는 수고가 있었으며, 그냥 말과 혀의 사랑이 아니고 손으로 따라오는 수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소망에 인내가 있었다. 참고 기다리며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 믿음의 소문이 온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퍼져서 바울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감사의 말을 전체 약 3분의 2 정도, 정말 무슨 책망할 게 있겠습니까? 칭찬하고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교회든지 많은 문제가 있죠. 특별히 이 교회는 어린 교회였기에 아직 그 신앙의 기초가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의 핍박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그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웠기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나는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저 땅끝, 당시에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고 강력한 재림의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던 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고 그 때를 맞이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속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점점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일찍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고 있었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3가지 주제는, 첫 번째로 그 무서운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은 무역이 성행하였고, 또 그 지역의 신들, 특별히 로마의 황제 숭배가 왕성하였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음행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두 번째 주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전한 말씀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처음 들으시나요? 자, 그래서 오늘 왜 후서를 또 썼을까요? 그런데 첨가해서 더 메시지를 전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필요했을까요? 이 편지는 약 1년 안쪽에 써진 걸로 추정되는데 AD 한 50년경,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의 초기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갈라디아서일 것으로 추정하고,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쓴 3가지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처음에 전서를 보낼 때의 상황보다 이 데살로니가의 형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이 불어닥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더 강력하게 그 믿음을 지켜야 될 필요성을 전해주기 위함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바로 주의 날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에 보면 2장 2절을 우리 먼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뤘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어떤 사람들이 이들에게 말로 또는 영으로 환상을 보았어,
꿈을 꾸었어. 기타 등등. 그리고 편지로 주의 날이 임하였다. 예수님이 오셨어 이미.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장 4절을 보시면 이때 당시에 그 영적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모든 박해, 환난 그 가운데 인내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더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또 이제 곧 속히 임하신다고 하는 소식, 당시의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고, 정말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따돌림 당합니다, 차별당합니다, 또 잡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 여러분, 재림 얼마나 그들에게 소망입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진짜 예수님 오늘 밤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를 사는 이 조용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이 초대교회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아멘이 빨리 안 나오죠? 아직 아닌데 좀 더 누리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아마 지금 우리 그리스도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초대교회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정말 무서운 핍박 가운데, 남편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핍박을 받고 고통스러우면 정말 여러분 무슨 기도하겠어요? 정말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빨리 지긋지긋한 세상 끝내고 하늘로 올라가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었죠. 네. 여러분, 1992년도 80년대에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리고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메시지가 대한민국 교회를 강타했습니다. 유명한 다미선교회를 통한 10월 28일 휴고 소동 사건이 있었죠. 네. 그때 우리의 그 영적 상태, 그 신앙은요 막 뜨거웠더니 정말 예수님 빨리 맞이하고 싶다.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 온 성들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장님 목사가 쓴 책이죠. 그거 사서 읽고, 야 맞아, 2000년도가 이제 밀레니엄,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면 그 전에 7년의 환란이 올 건데, 9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7년 전에 휴고가 있을 거야. 그때가 92년이야. 92년 중에서도 그 어린 아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봤더니 어떤 애가 10자를 보았고 어떤 애가 28자를 보았어. 그 10월 28일 그날은 나팔절이야. 그러니까 그날 아주 철석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고 있었죠. 그런 교회와 주의 종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절대로 이날은 안 오신다, 이런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서울 삼각산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평소보다 그날은 몇 배나 더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로. 저는 꼭 기도를 하기 전에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홍성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우리 교회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 삼각산에 기도회로 오는 사람들은 꼭 제 설교를 듣고 거기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12시에 예수님은 절대로 안 오십니다. 첫째, 그 이유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다 알아버렸어. 그래서 오늘 안 오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이 청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는 법인데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교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지극히 높여 친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밤에 안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상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11시 50분, 55분, 12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도 소리가 막 하늘로 찌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3초, 2초, 1초. 아니죠,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다가 혼자만 남아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도 우리는 올라가야 돼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땡!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랬던 사건이 있었죠. 이때가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편안한 시대 속에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소망이 너무너무 간절한데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종말론이 그들을 강타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이제 너희들 인내하고 있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을 환난을 주고 핍박하는 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환난을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이 올 것이니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1장의 메시지입니다. 드디어 2장으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배교라고 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 안 믿고 욕하고 그거 배교 아닙니다. 배교는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단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배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걸고 있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체를 결성해서, 아니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간다는 법이 어디 있냐? 누굴 통하든지, 부처님도 좋고 마음의 뜻도 좋고, 또는 이제 샤머니즘, 또는 불교의 힌두교, 여러 가지 신들, 무엇을 통해서라도 구원받으면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영접해 주신다. 저 남산에 올라가는 길은 이태원으로도 올라가고 남대문에서도 갈 수 있고 보광동에서도 갈 수 있고, 그냥 올라만 가면 거기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 세계 인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 배교죠. 여러분,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교회들 속에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배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거 진짜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닐까? 근데 더 중요한 이제 두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적 적그리스도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종교적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스스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약 50명 정도 있었죠. 50명. 또 하나님은 20분 계십니다.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는 아주 정확하게 이 땅에 평화조약이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면 그가 전 세계 통합 정부, 세계 정부의 대통령, 수장이 될 것이고, 그는
간절히 평화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보장해주는 능력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활발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거 3차 대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제 국지적인 전쟁일 뿐이죠. 3차 대전은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유프라테를 중심으로 한 중동 전쟁입니다. 그때는 저 북쪽으로부터 또 남쪽과 동쪽 전 세계 열강들, 특별히 2억의 중국 군대가 참전하는 전쟁입니다. 그때는 핵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투에 참여한 사람과 그 지역 3분의 1의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전 세계 사람 뭘 원할까요? 평화를 원하겠죠. 평화가 전 세계 이슈고 키워드입니다. 제발 전쟁 좀 하지 말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그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지하철에서 지금 키예브 지하철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 15만 명 이상 된다고 하죠. 그동안에 거기서 나온 아기들이 45명인가 된다고 하죠. 지금도 막 피 터지는 싸움입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평화가 간절합니까? 이런 때 정말 힘 있는 전 세계를 아우르고 통합하고 종교를 하나로 만들고 정치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고 특별히 경제를 하나로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 자연히 평화는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등장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호하며 그를 저는 하나님처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때가 도래하는 것을 보면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 중에 징조다. 이때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일까? 저는 정말 이런 징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관심이 많고, 주의 종은 마지막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그런 종이 복된 종이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말씀을 늘 마음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그런 분별력, 이사갈 지파의 그 200명의 리더들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았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 복 중의 복입니다. 그 깨어있는 종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학자들의 얘기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연구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할 때 대체로 이런 의견들이 있죠. 첫 번째는 교황이다. 교황 적그리스도 맞죠. 근데 과연 여기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여러 명이거든요. 적그리스도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 사회인 큐슈너가 장차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아직은 아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영국의 윌리엄 왕자가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학자들이 어떤 한 사람을 딱 지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가능성이 많다.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지금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입니다. 왜 마크롱을 지목하나 하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아수르 출신의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수르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 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시켰던 민족, 아주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조상 가운데 마크롱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유대인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수없이 많은 유대인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그 아수르를,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고 책망하고 때리는 몽둥이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수르 출신인데 바로 그 마크롱이 아수르 출신의 조상의 후예다. 근데 그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12살이 되었을 때 스스로 저 캐토릭 성당에 가서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에 가셨던 것처럼 12살 스스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불가지론자인데 교황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그는 결혼을 했는데 자기보다 24살이나 더 많은 연상의 그런 고등학교 선생님, 아이가 셋인 유부녀와 결혼을 합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이죠.
그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 당시에 거기 프랑스의 이제 구청장을 했고, 그리고 39살에 드디어 프랑스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대통령이 돼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 하면, 그건 이렇게 저 루블 박물관에 가면 그 피라미드 유리로 된 큰 건물이 있죠. 그 앞에 딱 그건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의 상징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프랑스를 로마의 주피터 신이 통치하는 나라와 같은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전 세계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크롱은 그 이후부터 지금 그 이후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 국가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프랑스의 그 법은 대통령 임기 5년인데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가 2022년도에 다시 연임을 한다면 2027년도까지 대통령이 되겠죠. 그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더 흥미로운 것은 마크롱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 진 프레드릭 마크롱, 이렇게 긴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며, 또 진은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또 마이클, 이 마이클이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누가 신과 같으랴,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프레데릭은 평화로운 통치자. 거기다가 이제 마크롱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마크입니다. 글자 마크, 인, 표를 친다. 수직 수평에 표를 친다. 그런 이름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등장했을까? 그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학자들은 주목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가 정말 오늘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다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도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만약 그가 적그리스도라면 분명히 전쟁이 터지고 평화조약이 맺어지고 그리고 제3성전이 지어졌을 때, 지금 저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제3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났죠. 평화시대가 오면 당연히 제3성전이 지어지겠죠. 그리고 나면 거기에 올라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때가 되면 후 3년 반일 텐데, 전 3년 반 동안에 그를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겠죠. 속은 줄 알겠죠. 그때부터 이제 무서운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환란의 때가 언제가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6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 다 같이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지금은 하나님 막아놓으셨어요.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땅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고 탄장시키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아. 바울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아직 오실 때가 아니지. 그러나 언젠간 오시지. 근데 지금 2000년 전의 얘기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정말 이런 모든 준비들이
돼가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전 세계 인류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완벽하게 갖춰놓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저 지구 위에 위성을 수만 개를 띄웠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전쟁, 우크라이나 위에도 위성이 떠 있어갖고 거기서 SNS 영상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숨을 데가 없는 그런 세계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크롱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하여튼 누가 됐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딱 보시걸랑 드디어 예수님 재림하신다. 우리들은 깨어있기에 알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오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마치 어미가 자녀를 잉태했다가 탄생시키듯이 그 아이가 나올 때가 되면 더 진통이 강력해지기 시작했죠. 성경에는 두 가지 징조가 있는데 하나의 징조는 일반 징조, 두 번째 징조는 특별 징조. 일반 징조는 지금 세상 돌아가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지진, 처처의 기근, 전쟁, 난리의 소문, 거기다 전염병, 또 거짓 그리스도들의 출현, 전부 일반 징조입니다. 특별 징조는 이스라엘에 관한 것, 이스라엘의 독립, 건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알리아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고 제3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사건, 그 전에 두 증인이 나타나는 사건들, 이런 특별 징조, 단회적 이스라엘에 국한한 것들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오실까요? 아니, 여기에 아멘이 주저되면 안 되죠. 분명히 예수님은 오십니까? 언제 오시는 것만 모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잉태한 여인이 해산에 이른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과 시간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징조를 보며 압니다. 여인이 해산의 그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진통이 막 잦아지기 시작하면 드디어 이제 나올 때 됐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올 때 말이죠. 네. 우리 손주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들어오신다 하면 보통 애들이 안 자고 기다려. 왜냐하면 꼭 손에 뭐 들고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그때 그래서 딱 그냥 관심이 딱 꽂히는 거죠. 저거. 왜 그래요? 알아요. 맨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고 우리 손주들 과자라도 하나 사들고 가야지. 그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분명히 오시는데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준비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주면서 영으로든 말로든 또 그들이 편지를 통해서, 이게 무슨 편지요? 바울이 배는 편지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로 쓴 편지입니다. 이런 거에 속지 마라. 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친필로 쓴다. 진짜 바울이 쓴 겁니다. 이거 내가 보내는 게 진짜야. 이 서신은 여러분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 한 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고 다 돌려봐라.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핍박 고통 속에서 바울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줬고 그렇게 존경하는 지도자, 존경하는 사도인데 그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되고, 맞아, 큰일 날 뻔했네, 우리가 속을 뻔했네,
지금은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당시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 종말론자입니다. 극단적 종말론자는 이제 곧 예수님 오시니까 뭐 일할 필요 있어. 지금 우리 깨어 있어야 되니까 뭐 흰 옷 입고 맨날 교회 가든지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맞이해야지. 이 시기파, 시기를 정해놓고 날짜를 정해놓은 이단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극단적 종말론자들. 오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일도 안 해요. 게으릅니다.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끝인데 뭐 일은 해. 그게 이제 그들에 대한 이제 경고죠, 경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사는 건 좋아요. 돈 모으고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아. 통장에 돈 쌓이는 재미로 살아. 그 재미 괜찮죠? 여긴 그런 분이 없나 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두 종류의 극단적 신앙에 대하여 이제 경계하고 권면하고 깨우치는 겁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내가 이곳에 왔을 때 어떻게 본을 보였느냐? 바울은 낮이면 열심히 천막을 깃고 일을 하면서 밤이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니 내가 성도들에게 헌금 받아서 먹고 살 그런 권위 없어서냐? 그건 율법입니다. 하나님 법입니다. 주의 종들을 대접하고 주의 종들은 그걸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합니다. 청상인데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혹여라도 당시에 소피스트라고 하는 이 궤변론자 철학자들이 그냥 말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돈 받아먹는 게 목적이에요. 혹시라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소피스트들이 전한 그 궤변 개똥 철학과 같은 이유로 취급할까 봐 복음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본을 보였습니다. 물론 빌립보 4장 16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는 걸 보고 자기들이 감동되었고 헌금을 2번씩이나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바울은 일을 하지 않고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절대로 속지 마.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그냥 열심히 일해야 산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생각하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노동은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그때 이 땅이 어땠습니까? 4개의 강이 흐르고 많은 열매들이 있고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 노동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여러분 애를 낳았다면 그 아기가 무슨 속색이에요. 알아서 자고 또 알아서 깨어나고 그냥 부모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고, 뿐만 아니고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고 벌거벗으면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두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노동 자체가 감사요 기쁨이요 감격이었어요. 근데 3장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범한 이후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타락한 후에 인간에게 노동은 뭐죠?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여자에게 고통, 그 다음에 수고.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고통과 수고가 따라야만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저주? 그 다음에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 소산을 먹는 것은 수고를 해야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수고 또는 고통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두 개 표현했지만 히브리 원어는 하나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영어로는 pain입니다. pain. 한 단어. 바로 죄의 결과가 수고야. 그 수고 바로 고통이야. 그러니까 우리 노동 자체가요, 얼마나 수고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땀 흘려야 되고, 일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거지. 먹고 놀기를 원하는 거지. 여러분, 하루 일을 마치고 또는 어떤 목표한 일을 마치고 또 한 달 열심히 직장에 일하고 사례를 받으면서 여러분, 참 수고했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수고가 뭐예요? 고통이야. 그래서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리신 형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죠? 교회 오느라고 수고하셨죠? 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군요. 그 말은 뭐야? 그 배후에는 죄 많이 지셨군요, 그 뜻이요. 여러분, 이런 노동의 의미가 지금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게 겸손 내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노동, 이거는 수고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수고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기쁨이고 감사고, 여러분 일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야. 칼빈은 말했습니다. 성과 속의 구별. 사람들은 흔히 성, 예배드리고 거룩한 일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구제하고 이건 성스러운 일이고, 속, 세상 일은 속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빨래하고 밥하고 노동하고 직장생활하고. 근데 칼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과 속의 구별이 없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거, 그거 거룩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거 거룩한 일입니다. 청소하는 것도 여러분 거룩한 일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해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열심히 땀 흘리고 그 생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 안에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할렐루야. 이거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거룩한 일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일하면서 막 기쁘고요, 즐겁고요, 감사하고요. 뭐 예배 드리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오늘 하나님 옆에 나오실 때 막 기뻤죠? 감사가 넘치죠? 내 신앙이 정상인가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올바로 살아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먼저 죽은 자는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먼저 죽던 살아서 예수님 만나던 똑같아. 오히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너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야. 여러분 정말 오늘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지금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빰빠라밤 하고 재림하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됐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빰빠라밤. 준비 안 된 분들이 많네. 큰일 났네. 어디로 가야 돼? 다 밑구녕으로 들어쳐. 밑구녕으로.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준비가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맑게 하라.
때를 분별하라.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것처럼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열심히 신중하게 500년 후에 오실 것처럼 준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당장 오실 것처럼 깨어 기도하고 500년 후에 오실 것처럼 철저히 계획하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지금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매년 전 세계 박해받는 그 교회들의 통계를 만들어서 세상에 발표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20년도 통계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된 그리스도인들이 1년에 4,761명이었고 또 교회가 파괴되고 건물이 파괴된 교회가 4,488개, 그리고 체포되거나 구금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사람들이 4,277명, 그리고 납치된 그리스도인들이 1,710명. 그러니까 하루로 계산해 본다면 하루에 평균 13명이 예수 믿는다고 살해당하고 12개의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12명의 그리스도인이 체포되고 5명의 그리스도인이 납치당합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핍박 지수를 매년 정하는데 여러분 1등이 어디 나라일까요? 북한. 20년 연속 1등 북한. 그 다음에는 2위는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소말리아, 파키스탄, 리비아, 에리트리아, 예멘, 이란, 그리고 나이지리아, 인도, 이런 순서라고 합니다. 이런 그 핍박받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박해받는 그 교회 52가지의 그 성도들을 약 3억 4천만 명. 이 3억 4천만 명은 지금도 아주 극단적인 박해와 핍박 속에 차별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기를 바랄까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처럼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안락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그런 영성을 가져야 돼.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주님이 그들을 공중에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 불러주시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당하지, 전혀 준비 안 돼 있고 이런 설교 듣기 싫어하고 무슨 종말이 와, 무슨 심판이 와, 천지는 창조할 때처럼 그대로 똑같이 있어. 아니 어떤 분은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나이가.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138억 년 동안 이렇게 멀쩡한 지구가 무슨 큰 소리 하늘 떠나가? 그리고 불구덩이가 돼? 에이, 그거 미신이야.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아니면 헌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겠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날이 도래하고 있다, 온다. 어느 신지는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징조를 보고 알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고 기도하고, 뭐 더디 오신다고 할지라도 더디 오시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빨리 오시면 더 열심히 일하고, 하여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지금 오시는 것처럼 준비하고 500년 후에 오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계획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